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전체 주제를 11월 주제를 잡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박사님들도 맞다, 내가 감사를 놓쳤지, 감사해야지.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사는 육적인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한 것 감사,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감사, 다 육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육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감사한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육적인 감사를 초월하는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그 감사는 영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사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서 주님,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이렇게 예담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감사인 거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꾸준히 읽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감사인 거죠. 주님 이번 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준 것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감사죠. 영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감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습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변화되고 싶지요? 변화되고 싶을 때 습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습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냐?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습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습관을 바꾸면 될까요? 세상에 책들 가운데 습관을 바꾸면 넌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게으르잖아.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습관 바꾸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하지만 그게 답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습관 바꾸면 변화되냐 이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습관일까?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습관이에요? 정말 습관만 바꾸면 나는 정말 변화가 될까요? 내가 정말 습관을 바꾸면 변화가 될까? 책 중에 제가 이런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이런 책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보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저는요, 이 책을 살 때, 좀 변화되고 싶다. 정말, 습관이 좀 바뀌어서 내가 좀 변화돼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요런 마음으로 좀, 내가 좀 변화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영적이지 않은 책을 좀 버린 적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게 구별이 어느 정도 젖어서 몰랐었는데 구분이 돼서 버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책은 안 버렸어요. 제목을 잊어버리니까 혹시나 이게 좀 쓰임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세상을 책이지만 버리지 않았는데,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한번 정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쓰임 받았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죠. 나를 변화시킬 때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질 때 내가 변화되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지 말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 당연히 가져야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습관이냐?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는요, 습관만 좋은 습관 가지면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개발에 관련된 책들 보면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야, 너 게을르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가져봐.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서 변화되었는지, 여러분들 제자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좋은 습관을 가져서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졌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엄청난 제자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세요. 어떠한 그러한 좋은 습관인가?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따라갔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억지로 안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습관은 아주 악한 겁니까? 아주 좋은 습관입니까? 엄청나게 좋은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이 어찌 나쁜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이죠. 근데 그렇게 좋은 습관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변화가 됐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하러 갔는데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 42절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실 때 44절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는데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갔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 이 정도로 기도하고 계세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습관을 따라간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46절이에요. 46절. 습관을 따라간 제자들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습관을 따라간 제자들 기도하러 가긴 가는데 자고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좋은 습관 가지고 있긴 한데 별 볼 일 없어요. 제자들은 기도를 예수님과 같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습관인가. 습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자, 변화 못 시켰어요. 54절을 보면 압니다.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수제자예요. 자기의 스승이 잡혀가는데요. 숨어서 몰래 지켜보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잡혀갈까봐.
그런데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이. 어떻게 들통나냐? 한번 56절을 읽겠습니다. 56절과 57절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기도하는 습관을, 그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어요. 모른대요, 예수님. 장담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3번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줍니까? 62절입니다. 3번 부인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서 62절입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하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 가지면 어때요? 좋지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 변화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있어. 근데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은 그게 진리냐고 얘기해요. 너 변화되고 싶어?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습관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따로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습관을 버리고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랐네. 아,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라야지. 그러면 본인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변화되고 싶니? 네가 정말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이고 싶니? 그러면 단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습관 아니야.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야.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답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뀐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성령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습관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좋은 습관 가지면 변화된다며요. 좋은 습관 가지고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습관이 마귀를 내쫓을 수 있어요? 좋은 습관 마귀 못 내쫓아요. 성령만 마귀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요, 마귀를 이기냐 지느냐예요. 마귀를, 유혹을 이기느냐 지느냐. 아담과 하와가 습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유혹을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어떤 것도 성공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습관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지, 그 자잘한 그 습관 때문에 내가 변화되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는 증상이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구레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임하니까 막 방언이 막 곳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터지는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증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장 4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41절로 가볼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몇 명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냐.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만 믿었고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녔을 때는 병자 한 명도 귀신 한 명도 쫓아내지 못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제자가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그에게 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령 때문에 온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령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장인 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안진뱅이가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5절에 보니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더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보니까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칭 큰 자, 난 큰 자입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바로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 자,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예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았고 자기가 가짜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 마술이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술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마술은요, 눈속임이잖아요. 어찌됐든 거기에 속임수가 있잖아요. 관 속에 칼을 푹 찔렀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지.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그렇게 능력을 막 자기가 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칭 큰 자인데,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소식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니까 나도 예수만 따라다닌 결과 나도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별 볼 일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확 바뀌었거든. 내가 확 변화됐거든.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러 갑니다. 성령을 주러 가요. 왜냐하면 그들도 능력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러 가는데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라?
난 가짜인데 저 사람들은 진짜네. 정말 아무리 봐도 진짜네.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 자기는 마술을 돈 주고 팔았는데, 이 능력을 돈 주고 팔았는데, 나도 저 능력 돈 주고 사고 싶다. 그래서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 받는 것, 이 권능이 얼마나 센지 이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돈 주고 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20절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가 은과 함께 그대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망한다. 자, 여러분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도 고약하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기도해. 회개하고 기도해.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니까 그거 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야, 너 회개하고 사해 주니까 너 그런 나쁜 마음 있으면 버려라. 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습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와 선물을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재단에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주시기 싫으면 안 주시는 게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구하면 그래도 주신다. 그럼 왜 안 주십니까? 너는 다른 은사 줄게. 넌 다른 은사 줄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비록 찬양의 은사는 없지만 내가 가르치는 은사는 있지. 내가 가르치는 은사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미술을 잘 그리는 은사는 있지. 이렇게 저마다 각자 주어진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께 주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어요. 이미 줬기 때문에 낼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는데 낼름 받아야죠. 선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선물을 주는데 안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안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선물은 언제 선물이 되냐? 받을 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을 받는다. 성령은요, 구하는 자는 모두 다 받는 것입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열고 내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받는 거예요. 은사는 주님, 나 방언 은사 주세요. 또 네 은혜가 좋게 다른 은사 줄게.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아버지도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달라는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겠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하나 주셨고요, 또 하나 선물이 있어요. 너는 구원받아. 넌 착한 일 말했으면 구원받고, 너는 살인죄를 졌지, 넌 사기쳤지, 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만.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사기쳤어도, 살인을 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동의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거부만 하지 않으면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나 믿으세요. 구원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납득 받으면 되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아깝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러 베드로와 요한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나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내 안에 별 볼 일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 믿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병을 한 명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쓰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아기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 묻혀버리고 12월 25일 날 저기에 있는 저 트리만 드러나는 거예요. 성탄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만 드러나는, 아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도 우리에게 제공이 안 됩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었고, 성령으로 병을 고쳤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좋은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되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없이 선물로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습관이라고 생각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볼까,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이 통치를 받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주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여 한번 붙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의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습관만 가지면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세상을 의지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세상을 의지하고 습관을 의지하고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또한 나를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으로 힘을 입어 능력을 해가고 권능을 해가고 통치를 입어서 나의 삶이 폭발적으로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주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믿음이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좋은 습관을 가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장과 학업과 건강과 일터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